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정해진 때에 따라 부르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모세처럼 한 민족 전체를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나 세상을 움직이는 억만장자 혹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되어야만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부르심을 세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실수, 저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아신 상태에서 저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저는 매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더욱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 용기 내어 사과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대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고 항복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순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마음의 일부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계속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이제 곧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를 하도록, 무언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가정을 꾸리도록 부르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변치 않으시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은 날마다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서진 이해와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니요. 참으로 광대하고 무한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다양한 순간마다 당신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신의 영혼이 광야를 헤맬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한 생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길을 비추는 불기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열 걸음을 보여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으로 살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그분은 불기둥을 거두시고 구름기둥으로 당신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가 당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당신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 있으시지만 그 표현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본성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잠재력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의 신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신비는 우리가 성숙해감에 따라 서서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는 본래 그곳에 있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라는 관점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위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두운 과거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는 백성을 앞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지만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향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알아. 내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느껴져.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나의 연약함에 갇혀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정확히 아시며 동시에 당신이 무엇에 갇혀 있는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장차 무엇에 얽매이게 될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좌절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용서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 큰 일을 행하게 하겠다. 나는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끝없이 나열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던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한 이라니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낮추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왕자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때만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을 때도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순간에도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또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넘치시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이 왕자처럼 빛날 때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넘어지고 속이며 씨름할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당신만의 하나님이십니다.